그래서 신문의 보도는 희대의 사극이더라고요. 이런 언론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침몰이 북한군의 의뢰를 받아 침몰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것도 국제적인 여러 나라가 공조수사해서 그렇게 공동으로 발표했는데도 지금 못 믿는 국민의 20%가 넘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20% 야당을 비롯해서 그걸 가짜라는 거예요. 조작했다는 거죠. 완전히 정치적인 쇼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불신합니다. 같은 땅에 있으면서 자기 백성 불신. 북한에 오히려 인권의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거는 잠잠하고, 남한의 인권을 거론하고, 북한은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지옥 같은 인권을 거론하는 이런 아주 비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기야 과거 독재 정권에서 군사 정권에서 정치 조작 사건이 많았죠. 간섭이 아닌데도 간섭으로 몰아넣은 사건도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사회 풍조가 속이고 쫓기는 악순환이 불신의 사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의 시대에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못 믿어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성경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시대이든지 다 진리로 성경을 말씀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이 진실이죠. 모든 것을 진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설명하기 위한 비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세 가지의 큰 축복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가 존재를 할 수 없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최대의 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최대의 보화, 최고의 보화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성경은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 어머니가 12살 된 그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신앙이 그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성경을 물려줬죠. 그의 어머니 네이지 여사가 12살 된 링컨을 두고 세상을 떠날 때 그 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너가 알다시피 엄마는 재산이 없어서 너에게 재산 못 물려줘. 그 재산 없지만은 내가 즐겨 읽던 성경을 너한테 주니까 너가 어려울 때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붙잡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서 내 길이 형통한 길이 될 거예요. 성경을 붙잡고 살아. 그러면서 성경을 건네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어머니부터 성경물로 받은 링컨은 어머니가 세상 떠난 이후에 늘 성경을 읽고 보고 고민마다 더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가 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은 문화의 선구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찍 전달된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들은 다 보세요. 문명이 제일 앞서갔어요. 성경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성경은 고통당하는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고난과 역병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눈을 열어준 것, 성경이 열어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요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속에 마치 예수님이 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것 같다는 거죠. 성경만 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상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대상도 또한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9장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권능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꽁꽁 묶어버리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모두가 이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칠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픈 자가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은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죠. 다 예수님이 말씀과 예수님의 행보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헌신하도록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죠. 1000배가 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청장년들이 5000명이 했다니까 2만 명이 좋게 넘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2만 명, 어떤 사람은 3만 명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2만 명이든지 3만 명이든지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쩌면 조그마한 도시락, 어머니 산준 도시락의 내용 조그만 걸 바쳤는데 그 헌신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기적을 충분히 베풀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교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적은 인간의 그 헌신, 마음이 담긴 헌신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기적을 안 베풀고 인간의 헌신 보세요. 사렙다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지금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한 끼 먹고 이제 자식하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절박한 곳에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네가 먼저 내한테 떡을 구워서 내한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너 아들과 너가 먹으라. 그러니까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한 끼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례다 갚고는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쳤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먹어도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그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다 준비를 해놓고 헌신하도록 한 거죠. 그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 대접하고
부지중에